하나님, 그 알미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설교되면서 아유 목사님 알았어요. 그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할게요. 아유 알았어요. 그게 잘 안 돼요.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사도들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 백성을 만드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섞어서 새 백성을,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그 민족을 이루는데 나중에 구약에는 엄청난 홍해를 바르고 엄청난 기술과 능력과 하나님이 엄청난 관심을 쏟으셨지만 나중에 결국 누가 오시면 하나님인 그분이 오셔서 이 새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을 받은 새 백성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한 가장 중추적인,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그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교회를 위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사도고 두 번째가 선지자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가 교회를 위해 엄청난 일을 감당한 거예요. 또한 사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교회를 위해 많은 희생과 얼마나 엄청난 사역을 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런 중요한 사도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3장에 나와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사람들인 사도들을 세우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로 15절 말씀 보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사도들을 세우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사도들을 불러서 세운 두 가지 목적. 하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전도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 또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일. 그래서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너네들이 강조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복음에서 연구하면 예수님 두 가지 일을 하신 분으로 나와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귀신 쫓는 내용이 굉장히 마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들을 세울 때에 사역은 전도하고, 일은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건데, 그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첫 번째 두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게 뭔지 알아요? 함께 있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한 반은 관심이 있고 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와서 복 받으라 그래야지. 교제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본질을 놓치면 신앙의 껍데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Waste time.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 갔더니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너 한 거 아무것도 없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주님 내가 능력도 행하고,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역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에 보이게 큰 성과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결과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사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증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해도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믿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한 거면 그건 오케이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Nothing. 너 나를 위해 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 쓴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자님들 몇몇 목자와 몇몇 성도님이 너무 사역이 힘들어합니다. 힘들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지 않고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목양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 힘들 때문에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힘들어도 그 속에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이 힘드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올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교회로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오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시고 저는 부목사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시킨 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줄 알고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하든지 여러분 다 목자들이 다 그만둔다 해도 it's okay. 내 사역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사역을 여러분 사역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주님도 사랑하면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역이 필요하면 또 사람들 보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사역하고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오는 게 불평이면 여러분 언제든지 오세요. 사역 내려놔도 오케이. 제가 축복해 줍니다. 원망 안 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 사역을 여러분 누가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낼 거고요. 필요 없으면 사역 내려놓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기 전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던 것은 왜 그럽니까?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지극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사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사역을 통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이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다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종이니까 싫어도 없어도 다 해야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종이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뭐예요? 종의 개념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이 집에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 종으로도 좋으니 내가 아버지 품에서 살기 원합니다. 이 심정으로 종의 마음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신앙이 식어지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사역부터 점검해요. 내가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일을 똑바로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사역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일이 우선순위 되지 않길 바랍니다. 가정의 자녀가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공부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고
그 먼저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할 때 거기에 진정한 평강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렸던 때가 언제인가? 사역할 때가 아니었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그럴 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신 사랑과 평강을 맛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힘을 다하여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으로 사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여전히 내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우선이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신앙의 핵심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